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가 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하죠.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룻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부모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인데 흉년이 들자 두 아들 말용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1장 21절을 보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이웃 주민들이 맞이할 때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부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본래 기근이 들면 그 동네의 유지들은 곳간을 열어서 이웃의 그 생계, 그 목숨을 연명하도록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걸 정리해서 그냥 고국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집안에 남게 됩니다.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고국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두 며느리에게 각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늙어서 남편을 볼 수도 없고 남편을 본다고 해도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계대 결혼으로 그 두 며느리의 남편감이 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늙고 가난한 과부인 시모를 홀로 평생 복양해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딱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계산하지 않고 정말 그 나오미를 따라 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 붙었는지 붙쫓았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냥 고집 부리면서 시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막막하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려고 이제 그때가 추수철이니까 이삭 줍게 하러 나갑니다. 2장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발걸음이 향했다는 거죠. 전혀 의도한 바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이끄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가 그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 본류를 따라서 그만 흘러가면은 지중해로 가가지고 그냥 지중해 바다에서 끝을 보는 건데 아주 후연히 그 갈대 상자가 나일 강변에서 목욕을 하는 바로 왕의 공주가 있는 곳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필연적인 뜻을 이루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일들은 결코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아주 필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2장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소식을 들은 거죠. 한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고국을 떠나 복양하기 위해서 낯선 나라로 왔다는 거예요. 그건 참 정말 칭찬할 일이죠. 근데 보아스가 생각할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그 걸음은 다른 것보다도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지키려고 그 어머니의 땅으로
어머니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만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듯하죠. 룻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이삭 죽기를 하면서 봉양하는 모습, 시어머니가 룻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어서 보아스와 연결되게 하는 모습, 또 보아스가 늙고 가난한 나오미를 생각해서 룻을 더욱 챙겨주는 모습,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밤중에 룻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절제하면서 룻을 보호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덕을 잃지 않고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룻을 통해 이제 자기 자신, 이 보아스가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임을 알게 되자 기업 물을 책임을 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당연히 지겠다고 선뜻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땅을 사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하지만 상속자가 없는 자의 소유였던 땅을 기업을 물으는 방식으로 되찾아오면 그 기업을 물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자 보아스는 룻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멜렉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으니 상속자다. 그러므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엘리멜렉의 그 소유였던 땅을 이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되찾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손해만 될 것을 알게 된 그 친족은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땅을 되찾아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합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친족을 어려움에서 건져낸 것이죠. 그래서 4장 17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가리켜서 섬기는 자라는 뜻을 지닌 오벨이라고 이름을 짓고 뭐라고 나오미를 축복하냐 하면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축복합니다. 룻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책임인 계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가문을 잇게 될 아이였던 것이지요. 4장 15절을 보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또 룻을 칭찬하기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고 나오미를 칭찬하고 룻을 칭찬하고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시부모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런 여인을 아내로 얻은 사람 참 복 많은 사람이죠. 또 이런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와 바른 신앙을 붙든 룻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족의 어려움에 동참한 보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산할 수 없는 복,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죠.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딱 하니 올라가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흑암으로 치닫던 시대에 참 별처럼 빛나는 룻과 보아스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타락한다고 해도 남들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도 믿음과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고, 그러면 계산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서 좋은 그런 선물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3월 26일 금요일은 사무엘상 1장 2장을 한나의 기도 뒷바라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룻과 보아스처럼 모두가 변질되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